제목이 좀 생소합니다.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우리의 탄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피조물도 탄식을 한다고 하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피조물의 탄식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피조물의 탄식보다 우리가 더 탄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의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3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시간을 두고 볼 때에 정말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 없었던 나라가 이만큼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만큼 우리가 성숙했고 그만큼 발전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 한국사를 보게 되면 해방되면서부터, 그리고 1948년에 우리가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는 사실상, 물론 이제 일제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교회는 교회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또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비행기를 사서 보내면서 일본 천황에게 어떤 충성의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모습은 참 우리가 돌아볼수록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이기도 하죠.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정부가 수립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들이 어떤 친일 세력하고 결탁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당시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로 보게 되면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친일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했던 것들,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때 당시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이지만, 동시에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친일을 눈감고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왔던 것들은 정말로 부끄러움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73년, 70년 이 정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우리가 또 그것들을 얼마나 정리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에 너무도 가난하고 너무도 힘들었던 이 땅에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밥은 굶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진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연합되면서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만큼 사는 그런 과정에 이르면서까지도 여전히 그 모습에서 변형된 그런 모습들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특별히 교회가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야합하면서 세웠던 그 정부의 그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반공이라고 하는 탈을 쓰면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정치적으로도 온전치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호세아가 말씀하지요. 깨닫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기 힘든 그러한 광복절 73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진 이후로 이 땅의 역사는
가시와 엉겅퀴를 해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의 현실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인가 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자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아플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은 그러한 것들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바울이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앞쪽인, 본문 앞쪽에서 보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장 바로 앞에는 본문의 앞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과 육의 문제 속에서 충돌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온 고난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아라고 하는 것이 강해서 무엇인가 조금 안 좋은 말을 듣게 되면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무엇인가 좀 나에게 안 좋은 것들을 행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여전히 미움이 존재하고,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욕심도 나고,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욕망 같은 것들도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바 된 우리 인생이 바라봐야 될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좀 더 고상한 가치,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적인 어떤 눈앞에 보이는 안목에 갇혀서 똑같이 미워하고 있고 똑같이 욕심내고 있고 똑같이 절망하고 있고 똑같이 육체적인 어떤 하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갇히기 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 속에서 느끼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더위를 보고 그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걸 보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요소들이 자꾸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피부로 직접 딱 다가올 때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찌 보게 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핍절하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생각하는 고난과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난의 그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됐는데 어떤 할머니로 기억을 합니다. TV에서 봤던 것인데, 힘들게 농사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일만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 할머니가 세상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좋은 것들을 보게 되고 하면서 참 좋다, 참 좋다 그러면서 내가 오래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틀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지, 정말로 세상의 어떤 넓은 것들, 정말로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분명히. 제가 전에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것이, 오래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차를 샀을 때입니다.
오래된 중고차를 샀어요. 아주 작은 차, 소형차를 샀었는데 그 차를 사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데나 어디든 갈 수 있죠. 뭐 추워도 걱정 없고 더워도 걱정 없고 뭐 무거운 짐이 잔뜩 있어도 까짓거 싣고 가고 그러면 되고, 남들은 그냥 그 오래된 차, 조그만 차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참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고요.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잠깐 그냥 맞고 타면 아무리 먼 데를 가도 그 비 한 방울 안 맞으면서 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름에 덥고 지금처럼 더워도 에어컨 켜놓고 나면 시원하게 어디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지나치게 함몰되고 나면 좀 더 좋은 것들을 찾게 돼요. 저라고 좋은 차 보고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물론 탈 기회도 없긴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는 것은 또한 성경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임에 또한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누리되 그 안에서 분명한 선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그 깊이 있는 수준 높은 그야말로 영적인 이 고난의 의미를 어쩜 평생을 통해서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바닥에 있는 그러한 신앙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바울이 또한 이렇게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피조물들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것을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은 종말론적인 어떤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 얘기는 조금 더 너무 좀 종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또 부정적인 의미로 와가지고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게 되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자유하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평안을 누리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감사를 누려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이고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어지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미운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미운 사람이 없이 다 사랑스러운 사람. 여러분, 그런 세계라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내세적인 것 같은 그러한 부담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수준 높은, 좀 더 인격적인 그러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의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데, 피조물들은 우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 피조물들은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세워지는 것들을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인생이 우리 최초의 우리 조상님들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나갔을 때에 그들이 추방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가 다 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피조물들조차도 말하자면
그러한 한계와 저주의 틀 안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되어진 그런 모든 피조 세계가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모든 만물들을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주체가 되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 권리, 그 자격, 이 모든 것들을 회복했을 때에 그 모든 피조물들도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새는 또 주종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도 좀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상세의 관계 속에서 어찌됐든 그 피조물들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회복될 때 피조물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조물들도 아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그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그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교회, 내 신앙, 그 좁은 틀 속에서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살았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야가 좁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피조물들도 아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피조물들이 갖는 관심조차도 우리가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조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요새 그래서 그 자연과 함께 되어지는 어떤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복의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나와요. 그래서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것들과 동떨어져 살았고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남겨버려서 쓴다라거나 하는 쪽으로 너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학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피조물들에게조차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73년, 광복 73년이 되는 이 시기쯤에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특별히 우리 교단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이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교단 자체는 지금 굉장히 지금 깊은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TV들조차도 조롱하고 있어요.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조계종 지금 무슨 뭐 총무원장 때문에 탄핵 때문에 지금 조계종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그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같이 놓고 보면서 같이 참 한심스럽게 취급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명성교회 같은 교회에서 자기들끼리만 볼 때에는 우리가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야가 자기들만 보는 것이죠. 우리의 시야가 여태까지 언제나 자신만 봤고 나만 봤고 나라고 하는 공동체만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파급되어지는 어떤 영향력, 사회의 부정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게 되면 우리의 시야라고 하는 것이 이 피조물들조차도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어떤 시야의 그 좁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1948년도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쪽에서는 국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좋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또한 정말로 감사할 일이면 분명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힘과 그만한 교회의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강제로 신사를 참배하고 강제로 교회를 탄압했던 그러한 친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넘어갔던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 친일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교묘하게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교회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틀을 겉으로 뒤집어 쓰고 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하는 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또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러한 시기에 제가 한 가지 글을 인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만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고신측, 우리 장로교 고신측에서 자라는 분입니다. 신앙적으로 대단히 보수적인 분인데 이분이 목사가 되려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일반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분이 역사를 이제 배웠습니다. 역사를 배우다가 그분이 이제 한국사 쪽으로 아예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사를 하게 되면서 우리 그 기독교 근세사를 연구를 해서 뭐 해방 이후라거나 전후의 어떤 그런 기독교사에 대해서 그분이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한국 기독교사 특강이라고 하는 제목의 성경 읽기사 1999년에 발간된 194쪽의 어떤 글을 제가 잠깐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후 1948년 성립된 이승만 정권은 그 핵심 세력의 종교적 성분을 놓고 볼 때 기독교적 정권이었다. 대통령인 이승만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행정관료와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 정권은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였던 식민지 잔재 청산을 통한 기초 확립 대신 공산주의에 대한 대처 등을 이유로 일제에 봉사했던 이른바 경험 있는 관료와 군인, 경찰, 재계 실력자들을 재등용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하에 친일 반민족 세력을 다시 기용하여 정권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해방된 조국은 독립운동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투사들과 민족적 절조를 지켜오던 사람에게 그들이 설 자리조차 마련해 주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자화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분야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때에 제 얘기보다는 우리 그 총회장께서 이번에 목회서신을 광복절을 기념해서 목회서신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목회서신에 있어서 일부를 제가 제외하고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년 전 8.15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광복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광복 이후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한국교회도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 73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좁고 험난한 길로 나갑시다. 온전한 광복을 이루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2018년 초에 싹튼 평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요 선물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선포되고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할 그날을 위해 기도합시다. 중략하고요. 저는 총회재판국이 서울 동남로에의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과 관련된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염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독립된 기구로서 판결을 했으나 판결 이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회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총회장으로서 한간의 지적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총회장과 임원회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총회의 결의와 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동아시아와 세계 여러 민족들을 살리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총회장의 목회 서신입니다. 제 생각과 동일한 것이기에 제가 여기 담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명성교회 사태를 대단히 온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격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힘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오히려 사탄의 검이 되어서 세상을 휘두르고 올리는 이 오만함과 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들조차도 탄식하고 하는 이 땅에 지금 이 현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73주년 광복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덥고 지루한 여름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고난의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러한 날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또한 믿음이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 지켜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가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우리가 살펴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안목을 또한 넓게 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